찬송가 68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 드리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시여 큰 풍랑이 때도 높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빈 능력이 찬송하시겠습니다.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불쌍하게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이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덕소교회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성일 주님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전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인을 불러서 자유롭게 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면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뒤로하고 나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한 곳에 두고 착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시지만 도리어 악하고 더럽고 죄 많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를 늘 품고 살아왔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으로 가족을 아프게 했으며 성도들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되어 판단하고 심지어 말씀까지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예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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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경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날이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델타 변이와 람다 변이 등의 변종이 감소되어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굳세게 이기며 코로나로 인한 상실감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으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을 지켜주시사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시고 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평화가 구축되게 하옵시고 북한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권속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병상에서 회복되는 은사와 이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비전과 소망을 꿈꾸며 교회의 큰 기둥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교육부서를 섬기는 담당 교육자와 부장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크신 능력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단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성전 건축으로 남양주시 73만 명의 영혼을 인도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사오니 새 성전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시고 새 성전에서 더욱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파송 선교사님들의 해외 사역과 낙도 선교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모든 사역지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협력 파송지와 국내 선교 사역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힘과 권세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 위에 크신 능력을 내려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고 협력하며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반주로 영광 돌리는 오르간 피아노 반주자 위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이지만 우리 성도들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아시오니 우리 주님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속히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자리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어두운 상황에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새 사회,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회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 새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 삶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다 확장되어야 하고 다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악의 영, 마귀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면 100번 싸워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는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능히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1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영적 전쟁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너무나 바빠요.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내게 지금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그곳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로서 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을 늘 봐왔을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로마 군인들을 늘 봐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아마 로마 군인이 교인으로 있을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무장하는가, 어떤 순서로 무장하는가를 보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무장을 잘 알았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군사가 되라 이야기하면서 그 전신 갑주에 대하여 로마 군인이 무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 서다, 쓰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 성도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느냐? 서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채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 채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채로 굳게 서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냥 목적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채로 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맹렬한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마음을, 내 자리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처한 사회에 속한 그 자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무장한 채로 서 있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러므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습니다. 굳게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군사 성도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은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귀와 악한 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주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는 강력합니다. 마귀가 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마귀를, 악한 영을 대적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이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방어적 무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요즘은 고무줄 바지들 많이 입고 그래서 허리띠 많이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로마 군인에게 허리띠는 아주 중요한 장비였어요. 로마 군인에게 허리띠는요, 갑옷의 일부가 아니라 옷의 일부인 것입니다. 옷의 일부.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칼도 찼고,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만 옷이, 옷 매무새가 짝딱 갖추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편안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그리고 또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리띠는 너플너플한 옷을 옷답게 만드는 것이요, 마치 군인처럼 각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허리띠는 뭐냐? 그것은 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리띠, 그건 뭐가 되어야 하느냐?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그것은 내 경험이나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러하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잘못된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공동체 교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랬어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굳건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 기준, 그게 진리다. 진리. 성도의 그 기준이 바로 진리다. 교회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 복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강력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사역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도 다 주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주 앞에 서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교회 사역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와서 주님, 나는 덕소교회 평생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까 봐 저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씀, 복음을 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복음의 진리가 잘 전달되도록, 진리의 영이 우리 교역자들을 붙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삶, 진실한 마음으로 칼빈도 해석을 했습니다. 진리를 받은 성도, 그 사람이 새 사회에서 새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진실한 삶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처한 곳에서 진실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직분도 감당하는데,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진실하지 않다.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받은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거짓, 위선, 진실하지 않음, 이런 것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진리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말씀 들어서 또 내 안에 생긴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진리는 어디 가도 통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은 어디 가도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진실한 마음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보면 사람들의 눈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또락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슴과 폐, 모든 심장, 모든 장기를 다 보호하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앞뿐만 아니라 뒷까지 다 보호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보호 장구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이 단어를 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흉배는 가슴만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번역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장비, 우리의 중요한 것을 보호해주는 장비가 바로 호심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의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요한 장기,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호심경 같은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며 절대로 내 의를 내세워서도 안 되고요, 내 의를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단 마귀가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가정 안에 부부싸움도 일어나게 되고요, 관계 어려움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죄 짓는 자리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가 그 죄책감, 죄의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딱 쥐고 자꾸 자극하며 찔러대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았어? 너 같은 게 무슨 직분자야? 네 꼬락서리를 한번 보란 말이야. 네가 죄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네 도덕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해.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하, 세상 사람들이 다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사단 마귀가 죄책감을 자극해서 열등감으로 떨어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내 행위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내 의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 마귀가 내 심장을 뚫지 않도록, 내 믿음의 심장을 뚫지 않도록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앞에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네가 지적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 죄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셨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 나를 감싸셨어. 그래서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어 하며 예수님의 의를 내미는 것입니다. 앞에 내미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참 좋은 찬송이 나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은 한번 불러봅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의의 호심경 할 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를 전가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의로운 삶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의와 성도들의 윤리적인 의가 날줄과 실줄처럼 함께 엮여서 뚫을 수 없는 의의 가슴막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내 의를 내세우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 이야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단 마귀가 계속 나를 공격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격은 우리의 부족함, 의롭지 않은 삶에서부터 그 공격이 계속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귀의 맹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이 땅에서도 의로운 삶 사는 의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전신갑주의 세 번째 장비는 신발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예? 중요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그런 신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겨울에 친구 따라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준비도 없이 산에 가게 되었어요.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제가 발이 안 좋은데 구두를 신고 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등산을 가려면 등산화 신어야 되고, 군인이 전쟁을 치르려면 군화를 신어야 마땅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군화는 어떤 것이었느냐? 가죽을 여러 차례 겹대요. 그리고 그 밑에 징을 박았어요. 그래서 만든 신발인데 그걸 칼리가라고 부르는 단장화 같은 신발을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군화나 신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신발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신어야 될 신발은 어떤 것이냐? 평안의 복음의 준비, 그게 성도가 신어야 될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두려워요. 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늘 받지 않으면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참 주시는 복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하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받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처럼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예수 믿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가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환경이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복음이 임하면 평안해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내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평안의 신을 여러분이 신고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신고 이해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그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발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두 가지로 번역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는 복음 자체로, 그래서 성도가 이해해야 될 복음 자체로 이해했지만 성도가 또한 전해야 될 복음으로도 이해를 했다는 것을, 해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전에는 신학교에서 복음을 교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선생만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꼭 부탁을 합니다. 너 교회 가서 꼭 교리 가르쳐봐라. 그러면 네 믿는 바가 분명해질 거야. 네가 믿는 바가 분명해질 거야. 네 메시지가 분명해질 거야. 그렇게 제가 강조해서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평안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예수 복음이 이렇다 하며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더 확고한 복음의 신을 신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신갑주의 방어의 무기에 대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었어요.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죠. 내 체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성도의 진실한 마음, 진리의 말을 받은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여기에서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전가된 의예요. 그 의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격이 와도 내 의를 내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미십시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성도들의 정의로운 삶을 또한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받아 나도 예수님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그걸 잘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복음의 이해의 깊이입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하십시오. 또한 그 복음, 2차적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지지 말고, 져서 손해보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무장하고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 내가 믿는 바를 확고히 내 가슴 속에 내 앞에 두어서 그것으로 나를 무장하여 그 복음 진리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윗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각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의를 내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각종 예물을 오늘 특별히 건축헌금 주일이어서 건축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좋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많은 것 드리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감당하며 살도록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은혜, 넉넉한 신앙,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복을 받아 선한 도구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어려운 가정 또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예배하는 중에 어둠의 세력 아버지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런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위원들 늘 밤낮으로 힘다여 일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덕소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을 준수하여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주일 예배는 오전 8시 30분 1부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오전 10시 2부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 이후에는 녹화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3시 30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꼭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새벽 예배는 오후 6시 30분 아침 말씀 묵상으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실시간 영상 예배로, 금요 예배는 오후 8시 영상 예배로, 주일학교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이외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은 중단하고 출입을 제한합니다. 예배 중 헌금 순서는 덕소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 헌금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또 자원하여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있을 예정인데요. 안건은 덕소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해당되는 덕소교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의 건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혹시 밖에 계시는 분들 예배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8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공동회의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양육 과목은 보시고, 그리고 신청은 하가세, 우리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그 가정 예배지 안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신청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 보셔서 우리 양육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주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이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